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장 22절서부터 16절까지 내용은 광야에서 먹이시면서 안식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 이 광야에서 먹이심, 그리고 안식을 지키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 그리고 세 번째 18장 내용은 백성의 두목을 세워 다스리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두목을 세워서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16장, 15장, 21절부터 16장은 광야에서 먹이시고 안식을 지키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17장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18장은 백성의 두목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광야에서 먹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원망해요.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이 16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기 전에 바로 15장 우리가 22절서부터요.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를 막 건넌 것이 21장 건너가지고 찬양을 하죠. 극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넌 거 아니에요? 극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온 백성이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찬양을 하는 내용이 바로 21절까지, 15장 21절까지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딱 시작되는 것이 바로 15장 22절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쫙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물을 얻지 못해요. 광야에서 살려면, 사막 같은 데서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얻지 못하니까 백성이 원망합니다. 백성이 원망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백성들에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는 내용이 27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엘림에 이르르니까 거기에 물 12과 물샘 12과 종려 70조, 사막에서 오아시스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에 딱 백성들을 도착하게 하셔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2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병들은 상태죠. 애굽에 살면서 완전히 병들어 있는 상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시는 그런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서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려면 신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올바르게 돼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너무나 세상살이에 고달프고 힘드니까 병들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얼마나 병들어 있겠어요, 다. 더군다나 애굽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다 병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딱 건너니까 기분은 좋았죠. 만세는 불렀지만 병이 하루아침에 고쳐집니까? 그러니까 바로 원망하죠. 물이 없으니까. 그 홍해바다 가르시는 역사를 보고도 바로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16장으로 가는 거예요. 16장으로 가니까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먹고 살았잖아요. 고기도 먹고 배불리 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 것. 광야에 와서 줄여죽게 되었다. 이게 바로 어떤 상태예요? 병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이 앞에 나와 있는 26절에 나와 있는 15장 26절에 나와 있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제 이 여호와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든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신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줄여 죽겠다고 생각한 그 광야에서 먹여 살리시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에 가야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해요? 애굽에 있어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비유 맞추면서 이렇게 견뎌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 고치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고치시는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 어디에서 양식을 내려주신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주신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는 어디 것을 먹고 살았습니까?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다 낱낱이 알게. 애굽에서의 생활이 뭐고 광야에서 생활이 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생활이 뭔지를 다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나가신다는 뜻이죠.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하지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 제6일에는 갑절을 걷도록 하시냐면 제7일에 안식해 하시고 안식을 지키고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과 아주 구별되는 모습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이죠. 그래서 안식은 기독교인의 특징이에요. 안식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 그냥 애굽에 살고 있는 노예죠. 노예.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계속 주셔요. 자,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셨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그냥 돼지처럼 먹고 그거 잘 먹고 살다가 그냥 죽게 만드시지 왜 우리를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끌어내셔가지고 이렇게 굶주리게 하느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13절에 나오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더라. 이게 뭐예요? 만나. 광야에서 다 먹이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 어떻다고 생각하는데? 다 죽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아, 광야에서도 죽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게 고치는 거죠. 그전에는 광야에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떤다고 생각했어요? 다 굶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고쳐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병들어 있느냐? 19절, 16장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줘서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일매일 줄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걷어서 먹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 먹을 거 미리 준비해놔야 되잖아. 그게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또 살 수가 있어. 애굽에서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니까 내일 먹을 거 미리 준비해놓으면 좋지. 근데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내려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노예로 살던 근성이 남아있어가지고 광야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내일 먹을 거 냉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다 뭘로 돼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까지 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섭리를 하시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광야길을 이렇게 걷게 하셔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편안하게 걷게 하시니까 힘들게 걷게 하십니까? 이 광야라는 삶 자체가 힘든 삶이에요. 힘들게 살게 하셔요.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면서 또 줄 것은 주셔야 안 주셔요? 또 줄 것은 주셔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왕이면 좀 편하게 살게 하시면서 주시면 안 돼요? 왜 광야에서 걷게 하셨을까?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신명기에서 우리 나왔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8장. 이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벌써 여기는 지금 아까는 출애굽해서 막 시작한 거고 벌써 40년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을.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신명기라는 이 뜻이 우리는 신명기 그러니까 책 제 이름이 신명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신명기의 히브리어 원뜻이 뭐냐면 이것이 말씀이다. 이것이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잘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길을 걷고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지? 여기 다 나왔어요. 보시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춘다는 말이 뭐냐면 광야에서 고생시킨다는 말이에요. 괴롭게 하고 막 심하게 살게 하고. 너를 낮추시며, 이 말은 너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막 힘들게 하신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나타내시려는 거죠. 그래서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낮추시기고 괴롭게 하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지 말이죠. 줄이시며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막 주시려고 하면 매출하기도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물도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막 힘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본 적도 없었죠. 들은 적도 없었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가 어디서 내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람들은 다 양식이 어디서 나는 줄 알아요? 땅에서 나는 줄 알아요. 땅에서만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십니다. 아, 이게 사람이 애굽에서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사람이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살아야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광야에서 이렇게 신령한 것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이게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한다. 알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믿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그것을 다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정말 사람은 애굽처럼 그렇게 배만 불려서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갖다가 다 믿게 하시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낮추시면서 만나를 주십니다. 즉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만나는 장차 하늘에 신령한 양식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차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될 것. 이 땅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장차 하늘로부터 오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게 될 줄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나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40년을 걸은 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게 하신 것이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치료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16장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그걸 잘 간수하라고 그 항아리에 만나 그것을 갖다 넣어서 담아서 증거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간수하라고. 그래서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죠. 계명판,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 기록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아닙니까?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다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가는 거예요. 17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유명한 말이 하나가 이제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이게 17장에서 딱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 신명기 17장이죠. 17장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니시.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거 아는 것도 참 좋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뭐냐?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뭐라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게 여호와 니시의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것은 이 언어의 뜻이고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싸울게.
근데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고 누가 싸우러 나가요? 저희가 싸우러 나가요. 참 기가 막히죠. 자, 그 내용이 17장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이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향해서 이제 갑니다. 광야길에서 힘든 광야길을 막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광야길을 가는데 노약자들은 더 힘들죠. 근데 이 아말렉은 약할 자들, 악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약한 부분이 딱 있을 때 그 약한 부분을 쳐요. 그 자기네들의 그 아주 탐욕을 채우려고. 그런데 그때 모세가 지도자죠. 아론과 함께. 근데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이 딱 일어났어요. 아말렉이 약한 부분을, 그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왜 좋아하시냐면 아말렉이 얼마나 약이었는지 하여튼 약한 부분만 골라서 그렇게 잘 쳐. 아말렉. 우리의 약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부분, 재물에 약한 사람은 재물로 유혹하고, 또 무슨 다른 이렇게 이성에 약하면 미인계를 쓰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약한 부분을 골라서 치는 게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정령당당하게 싸우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아말렉을 갖다가 치신다 그러는데, 자,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랑 막 나가서 싸우죠. 싸우는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러시거든요. 야, 내 손을 들어라. 지팡이를 딱 들고, 모세가 지팡이 들고 내 수송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와 함께 손을 딱 들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막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너 이렇게 오래 손 들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니까 힘들어하고 내리면 그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손을 들으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옆에서 다 그걸 보고 있다. 아론과 훌이 증인, 아론과 훌은 증인. 그런데 모세가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막 아말렉한테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보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는 했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손과 왼손을 받쳐줘요. 같이.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와요. 그래서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모세가 그걸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께서 진짜 손 올리고 있으면 이기게 하신다고 그러더니 진짜 이기게 하시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싸울게. 내가 싸우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맡깁니다. 만세.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러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힘써서 싸워야 됩니다. 모세 혼자 손을 올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말 맞아요. 힘들어요. 우리 같이 힘을 합쳐야 돼.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이렇게 딱 들고 있으니까 이걸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고 있어야 이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게 하려고 아론과 훌이 같이 합력을 이렇게 한 거죠. 다 같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그 본질 뜻이 뭐냐? 여호와는 지하리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모세가 왜 그렇게 손을 올리고 있어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내가 끝까지 내가 싸울 거니까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손을 올리고 있어라. 즉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손을 올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내가 싸우고 있을게. 하나님이 싸워야 이긴다는 거.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면 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모세가 손 올리고 내리는 거에 사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하나님이 모세 보고 손 올리면 내가 싸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이긴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여호와니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니시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깃발 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가서 내가 싸워야 된다. 그게 아니라 모세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의 여호와니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합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싸우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합력해서 이루시도록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가 합력을 하는 거지, 우리가 합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 뜻은 17장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는 것은 뭐냐면 16절, 17장 16절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싸움. 여호와께서 뭐라고 맹세하셨어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17장의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그것 참 미묘한 그런 차이지만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 아니, 우리가 싸울 수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미리 보내실 것을 미리 여호와니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계시고 사람들이 타락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뭐 영원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럼 그리스도가 벌써 영원전에 계셨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시려고. 그럼 여호와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그리스도가 올 생각을 안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럼 저걸 어떻게 하지?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지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갈 수 없잖아. 가나안 땅 가게 하시려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그것이 17장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뜻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싸우셔서 대적들에게 이기게 하실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유어 들리라고. 책에 기록해서 꼭 알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죠. 18장은 바로 백성들의 두목을 세우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광야 생활하는 중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모세 혼자 백성을,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냐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백부장도 세우고 천부장도 세워서 각자 역할에 맞게 이렇게 다스리게 해라. 그런데 내 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쭤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맞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각 두목을 세워서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워서 백성들 쫙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하시느냐. 인도하시면서 지금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게 하시느냐.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합당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것, 이것을 갖다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 18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 따라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질 것. 이거 팔은
발은 발,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각자 맡은 그 은사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주실 거에 대한 예표로서.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하나의 예표가 되죠. 그래서 장차 각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이 내용이 바로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광야에서 먹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이유,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주목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다 나와 있고,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케 하실 것, 대적들을 다 이기고 승리케 하실 것,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을 갖다가 이루신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또 19장 내용서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아말렉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두목들을 세워 다스리게 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대적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정말 귀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 니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